세상에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고 또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아마도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 머니입니다. 돈일 것입니다. 아멘 나왔네요. 우리가 작은 좁은 방에서 여러 식구들이 함께 살면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돈이 충분히 있으면 넓은 집으로 이사가 가능하죠. 또 돈으로 자가용을 사서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돈이 주는 편안함입니다. 하지만 참된 평안은 절대 돈이 주지 못합니다. 평생 버스만 타고 다니지만 마음이 평안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고급 외제의 승용차를 타고도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돈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예수만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요한복음서 14장에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평강을 주셔도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더해 주시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펴봄으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하면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할렐루야. 첫째,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을 지키는, 즉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이 신의 믿음은 내가 만들어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허락하시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친구를 믿는다, 그리고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남편을 믿는다 할 때에 그 믿음은 성령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바로 그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성령 없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사람이 없다, 말할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로 믿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또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심으로 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 믿는 것도 또 교육받은 것도 또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믿게 하시는 믿음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받은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년에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가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의 마지막을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달려갈 길을 다 가면서도 믿음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다면 그것은 달려갈 길을 다 갔다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되려 그것이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는 것에 의미가 있고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의 소중함을 우리는 욥과 솔로몬을 비교해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국 그것을 못 지켰습니다. 건강, 재산, 가정 다 못 지켰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가정이 파탄되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왔으므로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간다.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겠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다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욥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평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왕은 욥 이상으로 몇 배나 더 가진 사람이었죠. 욥에게 없던 것까지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지켰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겨우 명맥만 이어가는 불행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는 이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멀리 떨어져 있는 신학교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아내가 중병이 걸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하지 못합니다라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 다녀오십시오. 아버지보다 10배, 100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데 왜 가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그 말을 듣고는 마틴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목회를 했는가 하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오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시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키리. 지켜주시리. 라는 찬송을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찬송이 바로 432장 찬송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흔들렸었지만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경고히 지킨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이 찬송처럼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꼭 지켜주실 줄 믿고 흔들리기 쉬운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껏 변덕이 심한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죠. 변덕 부리는 사람은 좋을 때는 이렇게 마냥 없이 줬다가 싫어지면 아주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합니다. 자기 혼자서 변덕을 부리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참 피곤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변덕이 심합니다. 장난감을 주면 처음에는 뺏길까봐 아주 손에 쥐고 끝까지 놀다가 저녁이 되면 내팽개쳐 버립니다. 새 것을 가져다 주기 전까지는 그것이 계속되죠. 변덕이 심하다는 이것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변덕을 부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교회 일을 나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아주 열심을 내다가 어느 날 보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 겨우겨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앙의 변덕을 부리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죠. 이런 분들을 보면 늘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겁니다. 그러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한번 이것이 옳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한결같이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뜻을 정한 후에 죽을 때까지 그 뜻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귀족이었던 그가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심지를 굳게 가졌습니다.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심지를 굳게 지켰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그는 변함이 없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오고 오는 시대에 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자신도 믿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라는 생각과 뜻에 변함이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분만 따를 것이다. 내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변함없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은혜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주례 목사님은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하나님께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런데 주례자가 이제는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하나가 됐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진짜 하나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시작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양말 벗어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서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30여 년을 넘게 따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처음부터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서로 점차적으로 그 결혼 생활 가운데 서로 조정하고 맞춰가면서 점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이해하면서 하나하나 수용하면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서로 맞춰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이후에는 하나가 되고 믿음도 그리고 모든 재정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빨리 알고 그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결혼 생활처럼. 신랑 되신 그 하나님께 신부인 우리가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맞춰주세요. 저 이런 거 원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그 카메라 초점을 맞췄을 때 카메라가 선명하게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맞춰 나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춰 나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아름다운 믿음의 아름다운 사진,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새겨서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마음에 맞춰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라고 오늘 7절에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정직한 길을 살아간다면 그에게 첩경을 평탄케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신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바라기는 정직하게 살아서 평강을 더하여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절대적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그 평강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어떤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환경의 변화 가운데서도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 바로 그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바로 주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에 모든 성도님들 이런 생활 가운데서 평강의 주인공이 되시기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적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믿음을 경고케 해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평강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내 환경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 제가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동정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경고하게 나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멈춤 드리며 아버지 바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더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진정한 평강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믿음을 알고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로부터 진정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에 흔들리고 두려웠고 걱정하고 그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심지가 견고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초점을 맞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와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터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이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바로 원하는 것은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 앞에 울곡해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있는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원하는 우리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셔서 주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질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아버지 우리가 조용히 무릎 꿇고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의 비전이 온전히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허락하신 비전이 끝까지 완수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비전의 모든 성도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성한 섬김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또 모든 건축의 책임자들과 함께 하셔서 은혜로 모든 일들이 감당되도록 건축 현장에 관련된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학교, 주님의 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건축 기간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부흥 성장하도록 또 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모든 사명 이뤄가는데 담임 목사님 영역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시대를 통찰하는 영향력 있는 메시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도록 이 시간 또한 여름 사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을 통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차세대와 청년부의 캠프 수련을 통해서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또 안전으로 지켜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19차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상명령을 실현하는 초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러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비전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이 아버지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버지 것이 하나하나 주님의 사단에 온전히 완수되어 주시옵소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학교 거치에 모든 가정가정을 주시옵소서. 거치장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거치에 책임자들을 아버지 부장하셔서 아버지 은혜를 모든 것들을 감당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주 현장의 모든 이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학교 아름다운 학교 좋은 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성장의 기반을 가진 선생님들과 학교 총괄하셔서 은혜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인정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되는 학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쳐가는 기간 동안에 충만함으로 우리가 더욱 성장하는 도와주시고 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남자들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시대 통찰하는 영혼들의 메시지가 되도록 주님도 오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역국의 성령들 한국의 거룩한 흑정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 있을 모든 차세대와 성령들의 tempo와 출원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영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어린 세대가 정말 새벽의 빛과 같은 이것 같은 신앙을 하나님의 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놀라운 역사에 이루어가는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이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시공자 세계수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세상의 신성을 아버지의 실현하는 놀라운 축복들로 아버지를 빠르게 만들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 속에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셔서 새로운 정부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등 모든 현황들 잘 풀어가도록 남북으로 나눠진 우리 조국 대한민국, 북한 내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색된 남북관계 주님의 뜻 안에서 조속히 회복되어서 평화통일로 나아가 열방 속에서 통일한국의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바라셔서 그들이 치유되고 속히 영육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주님의 전에서 같이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군대와 유학, 직장으로 줄타고 있는 영혼들,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안전과 생명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환우들과 또 멀리 출타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새로운 문재인 정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일방하고 모든 정책 하나하나를 실현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정말 대한민국이 아버지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나라로 세워지도록 그들에게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의 주도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혼란을 가운데 있는 부분들 아직까지도 이름 아버지 세워지지 않는 장관의 지책들 아버지께 아시지요. 그 모든 아버지 자리마다 주님 함께 함께 하셔서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순항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고 원하는 것을 모든 아버지 시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르게 주님 앞에 정책이 수립되어서 저자 속에서 정말 아버지 생명되게 아버지 종대민 대한민국의 아버지 정책이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고 원하는 그 남북으로 되어지는 조국 대한민국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주님의 뜻 안에서 조속히 아버지 회복해서 평화 통일로 나아가 열방 가운데 통일한국의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실소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나이다. 바로 원하는 그 지금도 병상 가운데 있는 지체들, 환우들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아버지 조속히 치유되어서 정말 아버지의 그 마음과 심령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전에서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원하는 그들에서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원하는 아버지 군대와 유학과 직장에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 안전과 생명 지켜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가 견고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견고한 자로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로 원하는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께서 정직함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중간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지켜보아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